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4장에서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을, 방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또 그 방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지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취했던 첫 번째 방해 전략은 조롱과 조서였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롱하고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낙심케 해서 아예 시작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선동과 집단적인 협박과 공격이었죠. 그래서 여러 집단을 다 모아서 공격함으로 그들을 두렵게 해서 중도하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방위 작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육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그 상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고 철저하게 밤낮으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특단의 개혁을 단행하고 이에 대해서 백성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적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2단계에 걸친 이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벽 공사가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가니까 이 소식이 또다시 그 적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성문이 이제 성문만 달면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마지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해 작전은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그 개인에 대한 공격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그러면서 협상을 제안하죠.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적들이 제안한 그 협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표면적으로는 평화적인 협상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노 평지는 유다 국경 근처에 있는 한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사실은 그들이 평화 협상을 제안해서 불러내가지고 그들의 의도는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느헤미야를 지키는 종도 있고 부하들이 있고 24시간 경계를 서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불러내서 한적한 곳에 또 이제 오노 평지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작전을 편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러한 협상 제안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 느헤미야도 지도자로서 참 쉽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적절하게 협상을 하면 자신의 통치권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할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순진하지 않았고 지혜와 분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들의 의도가 뭔지 그 저희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지금 뭔가 위해를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불러내는구나. 그래서 적들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시키고 또 이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여야 된다. 그런 결론을 갖고 느헤미야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제안에 대해서 사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했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자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이죠.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다할 때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평화 협상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흐려지게 만들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결국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사탄의 교활한 그 제안에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마귀가 시편 92편 성경 9절도 딱 암송해 두고 있다가 딱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하죠.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너가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협상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면에서 정말 최고의 그런 협상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많은 영혼들을 속임으로 협상 제안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유혹과 제안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워렌 위어스비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느헤미야 6장에 대해서 주석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적의 미소를 조심하라. 사탄이 친구로 나타날 때가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위험한 때이다. 적의 미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도 보면 크리스찬이 소망씨와 함께 고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너무 거칠고 울퉁불퉁해서 또 돌이 많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침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 옆에 샛길이 나타나서 나란히 길이 뻗어 있는데 푸른 풀밭인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곧게 같이 나란히 길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잠시 이 샛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시다. 그 샛길로 빠진 거예요. 샛길로 빠져서 이제 편안하게 걸어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 길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벌어지더니 나중에는 이 샛길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근데 이 길로 가면 의심의 성이 있고 그 의심의 성에는 절망의 거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혀서 그 성 지하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때로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거칠고 돌이 많아서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죠. 그렇게 힘들 때 그런 위기를 딱 느낄 때 그때 사탄이 달콤한 풀밭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풀밭이 있으니까 이리로 잠깐 들어와라. 이 길도 같이 나란히 걸어가니까 잠시 왔다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정말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적들이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한 번 제안한 게 아니고 4번이나 사람을 보냅니다. 아주 집요하게 협상을 제안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똑같이 답을 한 것이죠. 이런 집요한 유혹과 제안을 물리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탄도 집요하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지, 식어버리게 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다 전략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타락시키고 또 공격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만날 때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러한 이 분별의 실패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겪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기세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야, 우리가 맞섰다가는 우리도 다 죽겠다. 그래서 꾀를 내죠. 그래서 멀리서 온 사절단인 것처럼 꾸며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헤어진 전대,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지게 하고 신발도 헤어진
그래서 기운, 그런 신발을 신겨서 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도 곰팡이에 쓸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 멀리서 온 어떤 족속이구나, 그렇게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분명히 멀리서 온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적이 제안하는 그 평화 협상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을 남겨두게 된 거죠. 결국 이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그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상식을 믿고 그들의 눈을 믿고 결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친절한 협상 그 배후에 있는 살기를 딱 간파한 거죠. 그래서 이 제안이 사역을 중단시키고 지도자를 제거하려는 사단의 교묘한 부름이라는 것을, 올무라는 것을 딱 간파한 것입니다. 분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때 결코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타협안을 가지고 그럴싸한, 정말 나를 위하는 그런 제안인 것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분별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정말 헌신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죠. 느헤미야처럼 영적 안목으로 사탄의 저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4번에 걸친 협상 제안이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쓰는데, 두 번째 공격이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5번째로 사람을 또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6절,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 말씀 보면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핵심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지금. 그러면서 선지자를 앞세워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페르시아 왕에게 알려지면 페르시아 왕이 유대 너희들을 벌할 거다, 너희를 아주 칠 거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5절에 보면 이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봉인을 해야 되는데 봉인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편지를 열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산발랏이 이 모함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전해줌으로 그 소문이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계략이죠. 그래서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예요. 야, 정말 느헤미야가 자기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 연약한 백성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 정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요긴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던데 내가 듣기로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흘러갈 때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어떤 지도자도 완벽한 사람 없기 때문에 반드시 흠이 있습니다. 흠을 잡고자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도자가 흔들리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가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건강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어떠한 소문이 들려올 때 지도자에 대해서 또는 어떤 다른 성도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이 소문의 종착역이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 소문의 종착역이 되겠습니다.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려오든 어떤 성도에 대한 어떤 지도자 어떤 얘기가 들려오든 내가 종착역이 딱 되면 그럼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차단이 되어버려요. 그럼 사탄이 더 이상 뭔가 이런 소문으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함의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8절에 보면 명백하게 이것이 거짓임을 일단 드러냅니다.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나를 공격함으로 내 손에 힘이 빠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조롱하고 거짓으로 모함할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격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거짓 예언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흠이 없으니까 흠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흠을 만들까? 예언자를 뇌물을 줘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는 유대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 재건이 중단됐을 때도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죠. 근데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돈의 매수가 된 겁니다. 적들에게.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10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작전을 세웁니다. 돈을 딱 받고 작전을 세웁니다. 먼저 느헤미야를 찾아간 게 아니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탁 방콕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고 선지자면 백성들을 독려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니까 병에 걸렸나? 힘든 일이 있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간 거예요. 갔는데 그제서야 이제 이 스마야가 유혹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 스마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보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협박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너를 죽일 것이다. 너 그럼 죽는다. 저들이 너 죽일 거야. 너가 정말 있어야 되니까 너가 안전한 곳에 와야 된다. 이 성전에 있는 외소에 빨리 와라. 이곳에 있어야 안전하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으로 협박해서 두려움 가운데 속이고 노예화 만드는 겁니다. 노예화. 10절에 보면 이 스마야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죠. 역대상 24장 18절에 보면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고 또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2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제2의 번성기를 누릴 때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성전에 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길을 막습니다. 막고 왕이시여 안 됩니다 하면서 막죠. 그때 막 억지로 들어갑니다.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그러다가 문둥병이 나요. 그래서 평생 뒷간에 물러나서 이제 통치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병을 앓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근거에 볼 때 느헤미야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바로 간파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매수가 되었구나. 딱 분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 20절. 이사야 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이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요. 같이 19절 20절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떠한 신접한 자, 마술사, 점쟁이, 그러한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4절에 보면 스마야 외에도 노아데아라는 여선지자, 또 그 외 여러 선지자들이 돈에 매수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적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말씀을 딱 붙들고 분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래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성전 안에 가서 외소에 들어갔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니까. 그래서 이 비방거리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비방거리가 없으니까 비방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기도하죠. 적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 악하게 저를 공격하고 모함하려 하고 넘어지게 하려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려는 이 도모를 기억하시고 주님 막아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이든 간에 거짓 선지자는 항상 존재하는데 사탄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권면을 할 때마다 서신서를 보면 항상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마지막 때는 도덕적 부패가 심각해집니다. 점점.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모두가 다 미혹돼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정말 전투적으로 배우고 읽고 암송도 하고, 사탄도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적어도 사탄보다는 많이 암송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예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근데 가이사랴에 방문했습니다.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데, 가이사랴에 그때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렀는데, 근데 이제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아가보는 이전에 이 온 땅에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 아가보가 와서 직접 행위로 보여주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해서 체포될 것이다,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니까 가지 마시고 바로 그냥 안디옥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말씀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했죠. 그리고 이 아가보는 진짜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예언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미래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예언의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부분. 좁은 의미이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너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주실 거다. 돌이켜야 된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도 그의 저서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예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하나님 말씀을 성도에게 해석해주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설교 이 시간도 예언의 시간입니다. 예언.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언을 듣고 계신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찔림도 주시고 또 회개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예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과 그 예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4장 3절에 보면 예언의 기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덕을 세운다. 예언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또 위로도 받습니다. 낙심한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약속, 도우심에 대한 그런 힘을 얻어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때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보면 예언을 통해서 책망받고 판단받고 숨은 일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예언을 특정한 개인의 은사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 예언의 은사를 공동체 전체 확대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바 하나님의 진리를 예를 들면 주일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셀 모임에서 나눌 때 나의 나눔은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 예언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대인 모임에 있는 성도에게 위로를 주거나 도전을 주거나 또 찔림을 주거나 그럴 때 그 예언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 더 메시지 성경을 번역을 했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 원래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또 셀 모임에서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위로를 받고 책망을 듣고 정말 주의 뜻을 따라 결단하는 그런 은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6장 15절 엘루럴 25일에 단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은 무엇보다 대적들에게 공포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된 거예요. 이 자체로 적들에게 엄청난 공포가 임했습니다. 16절 보면 주변 모든 민족이 낙담했다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공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이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떱니다. 벌벌벌 떱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애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소문을 듣고 또 이 요단 동편으로 오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무찔렀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또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장소도 필요하고, 또 뛰어난 스피치가 있는 설교자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뛰어난 음향 장비나 또 밴드가 잘 갖춰진 찬양팀과 여러 가지, 또 홍보 전략도 너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드러나야 되죠. 그럴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 절박함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이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자들이 정말 그들은 어부였고 평범한 범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세상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고 권력자가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근데 막 전혀 주저함 없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고 담대히 선포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리면 우리 힘으로 10년 해야 할 일을 성령께서 일하시면 한 달 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단 6일에 창조하셨습니다. 6일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린다, 힘들다, 하나님은 단숨에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해야만 가능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일, 그저 안전한 평지의 길만이 아니라 때로 오르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때로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드러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성벽 완공을 아주 단순하게, 간략히,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성벽은 그저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적은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8장 이후부터는 이제 말씀의 부흥과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됐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을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전히 그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그 적인 도비아와 사돈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도비아 적을 자꾸 두둔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도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잘 지내야지. 그러면 자꾸 두둔하고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했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언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냐면, 승리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을 때, 그때 사단이 여지없이 알아보고 딱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성벽 재건의 과정에서 이 적들의 방해를 보면 사탄의 방해에 공격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사탄이 이런 타이밍을 이용하는구나. 세 가지 타이밍. 첫 번째는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시작하기 전에 방해하는 거예요. 아예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죠. 조롱하고 조소하고, 야 그게 되겠어? 그러면서 너까지 뭘 할 수 있겠어? 아예 시작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일단 시작이 되면 일단은 지켜보죠. 그러다가 일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우리도 일이 잘 진행되는구나, 내 인생이 잘 펼쳐지는구나, 잘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안심할 때 그때 딱 이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강력하게 주변의 환경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그 상황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되죠. 사탄도 또 물러납니다. 또 잠시 지켜보죠. 그러다가 다시 심기일전에서 준비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사단이 정말 잘 사용하는 타이밍, 마지막 단계. 이제 성문 문짝만 딱 달면 성공할 수, 이제 성전 재건이 끝나거든요. 그때 마음이 약간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를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 마지막 단계, 여러분 많은 신앙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그 마지막 단계 노년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세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신앙은 유지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예가 많습니다. 마지막 단계, 인생의 마지막 단계, 정말 단추를 잘 끼워가야 됩니다. 사단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공격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견인하셔서 온전한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견고히 서서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간용사로 모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생명의 삶 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